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서밋들을 상대할 영적 서밋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한 주간 렘넌트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살아나며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맞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영적 서밋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디 말씀을 함께 확인했지요? 맞아,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확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영적 서밋으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알고 믿고 확신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시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자, 그림을 볼게요. 우와, 어때요? 지금 꽃과 풀이 어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 수목원. 맞아요, 수목원. 수목원이라고 검색을 해서 전사님 이렇게 찾았어요. 자, 풀과 꽃이 엄청 파릇파릇하고 예쁘게 펴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지? 이게 영원하다 했어요? 영원하지 않다 했어요? 영원하지 않다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예쁘고 잠시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시들고 마르고 사라져요.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당하는 이 고통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고통도 잠시일 뿐이야. 자, 하나님을 모르고 전 세계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풀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잠시 결국 이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우리 렘넌트들 뭐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게 반드시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잠깐 있었던 이 고통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렸더니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었지? 여호와의 구원. 맞아.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이 구원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유년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자, 창조 원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만든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여요,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다 하셨지요? 맞아요. 물 속에, 바다 속에, 강 속에 반드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 밖에 나오면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새는 어디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지요? 맞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때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나무는요? 맞아.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 때 행복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 사실 꼭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약속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의 나무가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정 가운데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 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 서밋 될 수 있어. 매일매일 서밋 타임 가져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살리고 답을 줄 수 있어. 이거를 항상 기억하도록 에덴 동산 정 가운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일까? 맞아, 속이는 존재,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빼앗고 상처 주고 죽이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거짓말쟁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지? 하나님은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어요? 따먹지 말라 했어요? 따먹지 말라 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봤어.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였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해도 안 속아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거짓말 하니까 거기 속아 넘어간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이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로 속였어요. 자,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어.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지? 눈이 밝아져서 지금 내가 벗은 게 보여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큰 바위 뒤에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부끄러워지고 무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 자녀는 뭐 해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마귀를 섬겨야 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이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제사 지낼 때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까요? 제사 지낼 때 조상들이 절대 오지 못해요. 그럼 누가 찾아올까?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거짓말쟁이, 귀신, 살인자, 도둑인 사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유 없는 육신의 병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참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재앙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3대, 4대 모든 나의 후손들까지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어. 지금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해. 나는 지금 얼굴이 너무 예뻐서 행복해. 나는 지금 인기가 많아서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누구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있어요. 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아니야. 여기에서 해방 주시려고 누가 오셨지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이 세상의 진짜 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누구로 오셨지?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저주와 재앙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셔서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 번째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을 보고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어려움,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떠나가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서밋타임을 통해서 내가 서밋타임 가졌을 뿐인데 나와 관련된 현장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서밋타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봤죠?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지? 기념일이에요. 어떤 기념일? 예수님이 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에요. 메리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즐거운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을 누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다 했어요? 영원하지 않다 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 전도사님도 지금은 어리고 건강하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어리지만 10년 뒤에 계속 어릴까요? 아니에요.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렇죠?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 계속 변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붙잡는 언약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했어요. 우리 권능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알려야 돼. 학교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돼. 12월 25일 성탄절은 파티하고 즐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해줘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자, 종은 뭐하냐 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죠? 맞아,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려야 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널리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으셨다 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시원이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잘 해야 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통,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보여졌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밭에까지 모든 축복이 임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도 보였어.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어. 그래서 노예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간수장이
신경을 안 쓸 만큼 바뀌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셨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만 누리면 돼요.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만 누리면 돼. 이 사실 기억하면서 성탄절의 축복 누리기 바랄게요. 기도하고 마쳐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